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십니까? 저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할렐루야 크게 해주시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매섭게 춥더니 오늘은 조금 꺾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번 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다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모였지만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위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먼저 믿음을 결단함으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의로움이 되신 주 우리의 길 대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함께 믿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 주의 영혼은 충만히 채우셔서 오직 주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를 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겨워 절망 가운데 있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능히 힘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승리의 여호와 만군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바라볼 때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팔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밤 우리의 믿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산을 보고 그 산을 지으시고 산 너머에 더 크게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높은 데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두려워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용감하게 생겼지만 높은 데를 좀 무서워합니다. 높은 데 가면은 교관이나 안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렇죠. 멀리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늘 거기에 설 때면 거짓말 같다고 느끼는데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사랑의 주, 전능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좀 멀리 계셔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더 크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보면 소망이 나타납니다.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세 분 이상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온 땅의 소망, 천국의 기쁨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번에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됩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뼈유 하늘들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아멘 우리의 참된 믿으신 주님 예수 변함없는 주님을 주는 온 땅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널 받으소 예수 참된 빛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신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빛 되시며 소망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한 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이네 주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사 우리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힘찬 박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승리케 하시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믿습니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만물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주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같은 이가 없습니다.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찬송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신 채로 공동기도원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두 손을 좀 든 채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함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높이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함께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드신 채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정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항상 이 뒤에 이 십자가의 빛과 같이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 그 빛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는 자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길 원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여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을 친히 만져주시사 회복의 영, 담대한 영, 주님을 바꿀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수요 비전 예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더 나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기보단요, 소망하기는 수요 비전 예배도 그렇고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그 집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주님의 이끌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단도 우리 전사님도 굉장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오십시오, 금요성령 집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다만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이 집회가 더 뜨겁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소생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데 기도해도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하게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호흡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기도의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가 사순절입니다. 시작이 되는 사순절 시작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질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셨습니까? 가끔 가다가 저희 모습도 그렇고 믿음의 모습들을 볼 때 다른 걸 봐요. 뭐가 다르냐면 사람에 따라서 예배나,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도나, 이것이 달라요. 물론 인도자나 물론 설교자에 따라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나 인도자의 영향이 중요한 것보다 더 내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인도자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이 강단에서나 이 찬양 인도에서나 그것에 영향을 미친 만큼만 가고,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영향이 되어진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죠. 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설교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나 나의 설교를 같이 나눌 때 나의 설교를 바라보고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말씀 있는 그 제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 내 스스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위인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또한 직접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유용한가를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영국의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수많은 영성의 지도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모습을 드려지는 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중언부언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기도에 따라 같이 기도할 때 내 입이 터지며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때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그 줄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 없이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서
딸그락딸그락거리는 소리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단순 명료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너가 스스로 기도의 훈련을 쌓아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복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끝내고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절제정명의 이 순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요, 그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학생만 시험이 오나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날마다 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매번 깨닫지 못하고 그 시험에 매번 때론 질 때가 있죠. 그럼 다시 무릎을 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험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까?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길이 다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그 유혹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지금 하고 계신 것이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이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죠. 그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험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 또한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근데 그 기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육신도 필요해서 잤지만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자기 세상으로
그 갈릴리 바다 옛 그 모습으로 좌절하여서 돌아가는 베드로, 그렇게까지 실망한 거예요. 좌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실수하고 절망되어지는 순간에 좌절해서 갈릴리로 가지 마시고, 그런 순간에서도 더 주님의 은혜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조그만 실수, 조그만 어떤 잘못, 부족함, 때로는 제약된 모습들에 있어서 나는 절망 가운데,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도, 영성의 강건함도 주님 앞에 기도로서 더 어떤 위협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성 안에서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약해졌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평상시에 하면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그 시간을 채우면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다음에 위협이, 어떤 좌절되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 쉽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요,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좌절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계속 충족되어져서 계속 기도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노력이 필요하고 너무나 긴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인간에게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기도한 습관이 잘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같은 본문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기도하는데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기도하셨어요. 낮에는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습관 가운데 새벽과 저녁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그런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처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습관 이후에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적인 것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무시로 기도한다? 그것은 편리주의예요. 맞지 않아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꼭 시간과 기도를 들여서 새벽 예배, 저녁 이 집회 가운데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근데 기도는 되어지지 않는 걸 봐요. 기도의 습관이 정해진, 기본적인 것이 정해진 사람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기도하는 것, 그 시간, 그 장소를 떼어놔서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매일마다 생깁니다. 기도를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면 기도는 언제나 다급한 것 가운데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점점 하락하는 영성이고 점점 위험은 우리 가운데 더 증폭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뻥 터져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는 너무나도 가파른 위험, 너무나도 가파른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차근차근히 쌓인다면 큰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위해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 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말씀의 묵상과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기도, 위급한 기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바라봐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 상황만 피하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달라요.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지나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없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가 뭐뭐나 알고 있듯이 곧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순종해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그 응답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응답을 들으셨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지금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럼 말씀 묵상은 그만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거면 주님의 그 온전한 모습 가운데 기도의 삶이 되겠죠. 그러나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의 기도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한 기도를 찾을 수 있는 것, 온전한 방향,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 아버지를 찾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없이 어떻게 그 뜻을 알고,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봐요. 근데 말씀이잖아요.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건 간절히.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우리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 안에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고 또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또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3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 기도의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요 근래 드려보셨습니까? 정말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있지 않아요? 영혼에 향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나에게 묶인 것이 풀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언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고요, 그 기도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때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어느 길일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주님 앞에 들려질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 날마다 시험에 무너져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장담하지 마시고 과신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연약하고 번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 날마다 습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별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삶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삶은 우리는 기도의 삶을 하루하루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위기의 때, 시험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 그것에 잠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주님의 이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아버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아버지의 제자로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당면되어져 있는 삶의 아버지의 무게를 견디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저희들 가운데 당면된 아버지의 문제인 것을, 아버지 당면된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인 것을 아버지는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권명과 같이 명령과 같이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백성들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저희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응답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가 저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정의감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수를 정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훈련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저희 동방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너질 때 하나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기도 앞에 나가지 아니했을 때 점점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며 아버지 결국에는 쓰러져서 아버지 좌절하는 것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참된 길인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그 길을 결단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단순 명령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잊혀서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중보하기로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하고 계십니다.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니 주님 그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단벽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단벽을 헐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그 문이 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담창하시고 우리